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덥다 그랬는데 이제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오랜 동안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문가는 대부분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직종 혹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라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 교수님, 판사님 이렇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전문가라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칭합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다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안 봅니다만은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꽈배기를 잘 이렇게 꼬시든지 찹쌀떡을 저는 보통 1시간에 하나를 빚는데 그분은 1분에 10개를 빚는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등장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전문가로 불리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문 지식이 있던 혹은 전문 지식이 없던 전문가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라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찌 보면 전문가일 수 있겠죠. 나름대로 잘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거 있으시면 다 전문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다 전문가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익숙함이 가져오는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에 편안해진다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익숙함이 주는 단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함이 주는 단점 여러 가지 또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에 익숙해져 편안해지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너무나 그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수고라고 불리우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이 좋은 것이지만 그 익숙함에 매몰되어 안주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이 또한 발생하게 됨을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인정해야 할 겁니다.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러시아 사람이라 제가 발음을 연습했는데 잘 발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빅토르 시클로프스키. 어렵죠. 네. 이 사람의 문학 이론을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죠. 이 사람은 문학이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낯설게 함으로 다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자신의 학문 영역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 것이지만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삶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그것을 낯설게 함으로 다시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 삶의 귀한 통찰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굳이 학자의 이 표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동시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특징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행함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해석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익숙하게 여기는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아시듯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이웃과 원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너희가 들었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졌던 말씀을 낯선 말씀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잘못된 전통, 잘못된 오랜 동안의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낯선 말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낯선 말씀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세상도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나 영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입니다. 그렇죠?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얼마나 복수를 깔끔하게 해내는가, 통쾌하게 해내는가, 이거를 잘 보여줘야지만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잘 복수해야 되는가, 통쾌하게 복수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관객 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해야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낯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말씀이십니까? 함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낯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낯선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낯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몇몇 성도님들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라는 그 의미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낯선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익숙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수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지. 인생을 살아가면 원수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 의미 속에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세상도 그리스도인도 공통점이 있다라면 원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낯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낯선 말씀이 될 수 있다라면 그 근거는 원수가 없으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원수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원수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원수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다라면, 아니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낯선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알지 못하는데, 원수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라니 낯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원수를 만들어가는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가 참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믿음은 인간 본성이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에 조금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낯설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상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낯선 것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본성에 익숙한 것, 그것이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낯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를 날마다 부인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 우리의 본성상 익숙한 것이 점차 낯선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낯설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낯설어 모두 다 하나님을 피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상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종종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친교한다라는 것은 어머님 품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본성상 익숙한 것이 낯설게 될 때에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이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시편 131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진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지만 여기서 끝나시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해진 하나님이 다시 낯선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력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익숙해진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을 내가 줄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내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 위로를 얻었다라면 다시금 내가 낯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동이 없이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도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감동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동이 없는 습관적인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낯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낯선 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익숙해 편안해졌지만 때때로 낯설어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기 때문에 다시금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권태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익숙해져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익숙해져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그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 편해졌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좋은 의미에서 낯설음을 발견할 때에 그 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내가 낯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으로 만나라,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이 다시금 낯선 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가까운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 그러나 낯선 분으로서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될 때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하나님이 다시금 낯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훈련,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거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선행이라도 끝없이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 경건의 훈련을 따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작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도들을 보통 메소디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규칙쟁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잘 아실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밴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충만히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 발견해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의미인가를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